우리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0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의 열왕기하 10장 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구약성 열왕기하 10장 1절 말씀입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보내 사마리아에 보내어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여 일렀으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자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렀으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7절까지 우선 봉독 드렸습니다. 오늘 봉독드린 본문 10장 전체의 내용은 이제 우리 지난 시간 계속 이어진 북이스라엘 부패를 심판하는 예후의 심판 내용에 대해서 지금 9장, 10장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 지난 시간 이제 북이스라엘을 그 사악한 바알 종교로 만들어버린 그 이세벨까지를 처단하는 내용까지 우리 지난 시간 이제 확인했는데 오늘 계속해서 아합의 그 아들들 70명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전부 처단해 죽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아합에 속한 자들까지 모조리 다 예후가 이런 피비린내라는 그 숙청이 없습니다. 아주 완전히 제거를 해버립니다. 바알에 속한 자, 아합의 그 아들 70명 이렇게 해서 계속 이제 숙청해 나가는 그 예후 이스라엘 왕의 심판 내용입니다. 10장 전체 내용이. 자, 이런 내용을 통해서 어떤 복음을 듣고 여러분과 제가 어떤 복음의 참된 그 의미와 그 평안을 얻을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을 해석하는 아주 중요한 이제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지금 열왕기 상하 전체 그 이스라엘의 긴 이제 다윗 이후 이스라엘의 긴 다윗 솔로몬 이제 그 후에 나라가 쪼개지고 이제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대로 남쪽은 동쪽 유다대로 이렇게 긴 역사의 흐름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기독교 역사관과 여타의 일반 세속의 역사관이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많이 그 기독교 세계관에서 이제 정리를 해온 바가 있습니다. 역사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역사는 도대체 누가 주관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이 열왕기 상하에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른바 우리가 성경의 역사는 그냥 중립적 역사가 아니라 언약의 역사, 하나님의 뜻이 언약의 방식으로 이제 드러나고 언약의 근거에서 역사가 자꾸 이루어진다 간다는 겁니다. 어떤 그 구약에 나타나는 역사도 하나님의 언약의 뜻과 무관한 역사가 없다. 따라서 하나님이 언약을 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적 주권이 이제 역사 가운데 다 드러나기 때문에 뭐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계속 전개되거나 또 이제 남쪽 유다도 계속 삽입되면서 왕들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이런 역사를 통해서 왕들이 잘못했다, 잘했다 이런 것을 우리가 판별하라고 이 본문을 읽는 게 아닌 거죠. 물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북이스라엘은 엄청난 이제 범죄의 길로 갑니다. 자기 마음대로 이제 그 산당 단을 세우고 제사장도 마음대로 바꾸고 절기 마음대로 바꾸는 이 여로보암의 죄 이런 거죠.
그 왕들의 어리석은 죄악들이 나오고 또 남쪽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 이제 아주 이제 여러 가지 역사 사건이 많이 나옵니다만은 성경을 이제 복잡하게 볼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예후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바알 종교를 심판하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왕들이 등장하는데 오늘 이제 우리 9장 10장 오늘 내용이 예후라는 왕을 하나 등장시켜서 북이스라엘을 처단을 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복음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을 깨달아가는데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이제 복음적 의미가 있느냐? 이게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자, 중요한 이제 북이스라엘이고 남쪽 유다도 왕들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다윗 왕입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제 구약적인 하나님 나라를 약속한 겁니다. 이게 이제 다윗 왕국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다윗 왕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스라엘 나라가 얼마나 많이 그 외부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고통을 치르고 그게 이제 300~400년간에 걸친 사사기의 그 혼돈과 고통의 역사. 그건 하나님께서 이제 진짜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을 딱 세웠을 때 이 나라가 얼마나 강건했는지 모릅니다. 이게 이제 장차 오실 다윗 왕보다 더 우월하신 왕 중의 왕 중의 왕입니다. 이제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이제 모형인 거죠. 그래서 열왕기상하를 우리가 읽어 나가면서 열왕기상에는 우리 북이스라엘 중심으로 기록된 거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이 이탈한 왕들이 필망을 한다. 반드시 망한다. 그것은 남쪽 유다도 동일한 범죄 가운데 있었지만 남쪽 유다들은 망하지 않는다. 이 남쪽 유다들은 계속 계승이 되고 왕들이 계속 계승되면서 진짜 왕 예수 그리스도가 이어진다. 이게 이제 큰 줄거리입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왜 남쪽이 안 망하느냐 이런 뜻입니다. 왜? 근본적으로는 언약에 달려 있고 직접적으로는 다윗 왕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어저께 TV에서 이제 아프리카 우리 아이들 불쌍한 아이들이 정말 그 아이들이 노동을 해서 땅을 파가지고 정말 그 생계를 유지를 하더라고요. 어머니는 도망을 쳐버렸고 아버지는 일찍 병으로 죽어버렸고 12살인가 되는 그 아이가 밑에 아이 둘을 보호하기 위해서 땅을 파더라고요. 그래서 땅을 깊이 파가지고 그 흙에서 금을 채취해가지고 이제 생계를 유지하는데 눈 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그 비참한 삶인 거죠. 그걸 그대로 이렇게 찍었더라고요. 찍었더라고. 제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 인생이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 어디에서 태어나느냐는 인간 조건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어디에 속해 있느냐, 그냥 평범한 부모에 자라면 뭐 그렇게 잘 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평범한 그냥 부모 밑에 속해서 거기에서 나면은 그런 힘겨운 노동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자녀는 정말 이제 고아나 마찬가지죠. 어머니가 병들었고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그래서 이 땅을 파야 사는 겁니다. 그 현장을 그대로 TV에서 다큐멘터리로 이제 보여주는데 그런 아이와 어디 평범한 부모의 밑에서 자라서 어릴 때 그런 노동 안 해도 아무 상관없이 학교 다니고 먹고 마시고 그냥 따뜻한 방에서 자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 아이의 조건에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어디에 속했느냐 이 차이뿐입니다. 어느 평범한 그냥 부모 밑에서 태어났느냐, 아프리카의 그 오지 같은 그래서 병마가 덕실되는 그래서 어머니 이 병에 걸려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병에 걸린 그런 데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으로 완전히 갈라집니다. 그 아이는 평생 노동을 해서 살아야 되고 그 노동해서 손이 삐뚤어졌더라고요. 그 아픈데도 그냥 땅을 파야 되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먹여야 되는 그 동생들을 아무런 조건이 없는 겁니다. 그냥 어디 그 가정에 태어났다는 그 이유 하나로 그는 평생의 질병과 그 심각한 노동을 평생
질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 거 보면서 정말 철학이 생기는 거죠. 어떻게 해서 이런 인생이 생기는가? 이 인생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태어나면서도 이렇게 심각하고 어려운 고통 속에서 평생 그렇게 살 겁니다, 아마. 누가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특별히 주변에서 뭐 그 아이를 불러가지고 특별한 뭐 교육을 시키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 한 그 무서운 삶의 무게의 질고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렇게 태어나 버리면은 여러분, 저는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있나요?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저 식사를 잘 하고 몸이 건강하고 이게 무슨 어떤 특별히 그 사람 그 아프리카 그 아이와 다른 조건이 있습니까?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이것이 참 정말 그 인본주의자들은 하나님을 믿기 어려운 겁니다. 왜 신은 저 가정은 저렇게도 가혹한가? 우리는 왜 이렇게 평범하게 태어나서 그냥 부모 밑에 설아에서 자라서 사랑받고 뭐 이런저런 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에는 뭐 비교를 하겠냐고요. 그 아이는 이제 누가 베풀지 않으면 평생 그렇게 살다가 정상적으로 살지 못하고 죽을 겁니다. 이건 누구의 주권입니까? 어떻게 우리 인생을 설명해낼 수 있습니까? 인간이 뭘 잘해야 된다. 뭐 우리가 노력해야 우리가 인생이 행복해진다. 이런 말이 다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그 아프리카 아이한테 가서 너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 잘해야 행복해져. 이런 말이 그 성립되겠습니까? 그 이제 특별히 다큐멘터리를 찍었고 그 이렇게 도와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만약에 다큐멘터리를 찍지 않고 그 아이는 그냥 내버려진 채로 두면은 그냥 30살도 못 살고 죽을 겁니다. 그 무서운 그 노동의 질고를 걸머지고 살다가 병들어 죽을 거예요. 그 아이한테 가서 열심히 노력해. 공부 잘하면 행복해져. 이런 말이 아무 무의미합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현상적으로 설명 못합니다. 내가 잘해야 된다라든가 뭐 노력하면 된다라든가 이런 말들도 다 사치스러운 이야기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를 갈라져서 양쪽 다 범죄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는 다윗 왕에 속했을 뿐입니다. 아무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북이스라엘도 범죄하고 남쪽 유다도 또 범죄하는데 남쪽 왕조가 개성되어져 가는 것은 그들이 뭐 북이스라엘보다 잘했다라든가 노력을 했다든가 하나님을 잘 섬겼다든가 이런 조건하고 아무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이고 다윗 왕에서 떠나가지 않도록 다윗에게 속했을 뿐입니다. 북이스라엘은 그냥 북쪽으로 하나님께서 내버려둬서 열 지파는 그냥 나갔을 뿐입니다. 나갔는데 이 나라는 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과 언약대로 그렇게 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입되면은 축복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이 자리에 있을 뿐입니다. 내가 믿음이 좋다. 내가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해서 뭔가 뭐 교회를 위해서 했다. 이런 말들이 성립 안 합니다. 그 아프리카 아이한테 뭐 무슨 말을 하면 성립이 되겠습니까? 아무 무의미한 말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였을 뿐이고 남쪽 유다의 왕들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등등등등 말할 수 없는 범죄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남쪽 유다를 지키고 보호하시는가? 은혜가 아니면 설명 안 되는 이런 언약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열왕기 상하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10장 내용이 바로 이제 예후라는 왕을 등장시켜서 이세벨을 처단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거기에 속한 아합의 아들들 바알을 섬기는 모조리 죽입니다. 모조리 죽이는. 자, 그런데 이 죽이는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죠. 우리 지난 시간에도 그런 기억나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생명과 죽음의 주제. 이게 성경 전부 다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데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게 된다 하는 그 죽음의 주제가 이미 아담부터 이제 출현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이제 나갔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통, 다윗 하나님의 그 진짜 나라, 하나님, 다윗 왕가를 떠난 이 나라를
하나님이 그 죄값대로 심판하십니다. 그게 죄값은 사막이라는 걸 선언하고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가짜 왕임을 하나님이 증명을 해줍니다. 모든 타락한 인간이 왕 되고자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신이 되고자 하고 왕이 되고자 하는 그 왕들, 가짜 왕들을 다 처단하고 다 죽입니다. 그리고 진짜 왕, 다윗 왕통 속에 속해 있는 이 나라를 범죄하고 어리석어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끝까지 나라를 계승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가짜 왕, 죄악대로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여로보암의 길을 가는 언약 백성들을 죄를 걸머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셔서 그냥 사랑을 베풀어 준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의 죄값대로 누군가가 처형이 됩니다.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도 실현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10장에 이 계속 나오는 아합과 아합에 속한 모든 자들을 죽여가는 이 예후의 그 심판의 그 역사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 백성들의 모든 죄를 걸머지시고 십자가에서 처형되십니다. 죄값을 치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는 죄 없다고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도록 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10절 우리 방금 봉독드린 대로 이제 그 70명이 있었는데 7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70명을 다 처단을 해갖고 목을 다 광주리에 담았습니다. 참 구약에는 아주 리얼하지 않습니까? 이래서 이 빗나간 왕입니다. 아합. 가장 북이스라엘 왕 가운데 가장 아합, 이 오므리 왕가인데, 오므리 이후에 이제 아합 왕인데, 이게 이제, 여호와 종교를, 이 구약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종교인데, 아합 왕이 바알 신이 만연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등장해서 이제 열왕기 상하가 그런 주제 아닙니까? 남쪽 하나님께 솔로몬을 세우고 이제 성전을 이제 찬란하게 지어줬습니다. 성전을 지어준 것은 남북 왕조가 다 범죄할 것을 예고하는 겁니다. 범죄해야 어디로 찾아오니까? 범죄한 자에게 뭐가 필요한 거니까? 성전이 필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전보다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큰 성전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죄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성전으로 불려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열왕기 상하가 솔로몬 성전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께서 모세 언약대로 남북 왕조가 다 범죄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래서 북쪽은 북쪽대로 남쪽은 남쪽대로 다 범죄하지만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주 망하지만 남쪽 유다는 망했다가 돌아오게 함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지어서 율법대로 못 지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지어서 나라를 회복시켜 가는 거죠. 그런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가르쳐 주는 이제 과정 중에 지금 오늘 이 본문이 예후 왕을 통해서 싹쓸이를 지금 해 나갑니다. 그래서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다음에 8절 읽어봅시다.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무더기 70명의 목을 이제 배가 와가지고 이렇게 가득 쌓아놨습니다. 얼마나 그 참 기가 막힌 광경입니까? 왕의 아들들인데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처단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공의를 실현할 때는 애누리 없습니다. 네, 애누리. 그러니까 공의가 그렇게 무섭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공의가 작동하기 시작하면은 아무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 무서운 하나님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제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데 8절. 그래서 9절입니다.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서서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었도다 하니라. 나오지 않아요? 이 심판이
이미 예고가 되어 있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엘리야를 통해서 이미 엘리야 시대 때 아합이 이렇게 방자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다 거부하고 바알 신을 섬겨가지고 풍요를, 우리가 늘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바알이라는 게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만몬 신입니다. 만몬이라는 게 이게 돈 아닙니까? 예수님은 돈을 돈이라고 물질로 안 봅니다. 예수님은 만몬 신이라고 봅니다. 이게 신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든지 누구를 섬기든지 돈신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구약에는 그게 바알신입니다. 이 풍요의 신이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풍요하고 행복을 얼마든지 누리도록 하나님께 해놓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은 반드시 신약에는 만몬신이고 구약에는 바알신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알신을 섬기는 아합과 그 아합의 가족들, 바알에 속한 모든 자를 처단을 합니다. 처단을. 그래서 이 10장 내용이 계속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10장 내용에 통해서 이게 뭘 가르치나? 이게 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떤 복음을 가르치냐고요. 지금 뭐 우리를 뭐 죽인다는 뜻인지, 뭐 우리 육신을, 그런 말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이제 이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 따라서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바알을 섬겼던 아합에 속했던 그 자녀 70명, 그리고 아합에 속한 모든 그 가족들을 다 하나님께서 처단을 합니다. 이렇게. 근데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거죠. 이걸 처단을 안 하면 여호와를 섬기겠어요? 이들이 돌아와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 이렇게 처단을, 구약적으로 처단을 해 주시는 거고, 이 모두가 예수 안에서 심판을 예수님이 홀로 받으시는 거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이제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새 언약의 성취인데, 구약은 아무리 율법을, 이게 구약에 이게 모세 언약 아닙니까? 신에서는 아무리 십계명 좋은 법을 갖다 대줘도 이스라엘 백성은 못 지킵니다. 그러니까 못 지키는 걸 이미 아시고 용서할 수 있는 성전 제도의 제사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이제 보여준 거죠. 그런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아무리 율법을 갖다 대줘도 지킬 수가 없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에게 법을 신비에다가 새겨주겠다. 이게 이제 새 언약입니다. 예레미야서에 하나님을 알라 안 하겠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마음뼈에다가 새겨줘서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겠다. 이게 이제 예레미야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새 언약의 성취대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을 보내줘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마음의 성전이 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셨다. 우리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감사합니다. 이제는 바알신 같은 것, 만몬신 안 섬겨도 하나님 한 분으로 충만하고 행복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거룩한 생활이라는 게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찾아오셔서 신비에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새겨주십니다.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남자의 사랑을 깨닫고라도 내가 고생해도 괜찮아. 뭐 이런 게 우리 연애할 때 다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나면은 이렇게 사는 것이 충분하고 감사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새 언약의 성취 사건인데, 지금 구약에는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걸 보여줍니다. 아무리 가르쳐줘도 계속해서 바알신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바알신을 섬기는 자들을 전부 처형을 해버려야 되지 않겠어? 다 심판해버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싹쓸이를 하는 겁니다. 죽이고 또 죽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가 죽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과 저 안에 바알을 추구하고자 하는 옛사람을 날마다 죽입니다. 그게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도 주시고 내 뜻대로 안 되기도 하고, 우리는 내 뜻대로 다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이 되기로 하나님 그걸 다 처복종시키고 죽이고 죽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날마다 죽이고 속사람을 날마다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맞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입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던 옛사람을 하나님께서 죽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래서 이 죽음의 주제라는 게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조금 더 보시죠. 그래서 10절에서 이제 이게 말씀대로 됐다는 거죠. 이미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의 집에 완전히 썰어버리겠다 한 예언대로
그렇게 되심으로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다. 그래야 이 땅에 여호와 종교가 생기는 거죠. 11절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오늘 본문에 얼마나 나오는가 보십시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누구를 죽인다고요? 아합에 속한 자를 죽인다는 겁니다. 아합에 속한 자. 우리가 서론적으로 이야기했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어디에 속한 자고? 아합 혹은 여기 제일 먼저 북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였습니까?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에 속한 죄에서 떠나가지 않더라. 이게 여로보암이 우상을 섬긴 거거든요. 우상을 섬긴 것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게 바알을 섬기는 이 아합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전부 여로보암에 속했거나 누구에 속해요? 아합에 속한 겁니다. 남쪽은 누구한테 속하고? 남쪽은 다윗 왕에게 속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디에 속했느냐 이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의 행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열심히 다른 박질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만세전에 우리를 누구에게 속한 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무 조건이 없는 겁니다. 그냥 차이가 있다면 다윗 왕에게 속한 자들은 계속 보존이 되는 거고 아프리카에 속한 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아프리카의 그 애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내겠습니까? 못 만듭니다. 그건 죽어도 못 만드는 겁니다. 예. 누가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이미 그 아이는 세상적으로 말하면 저주 가운데 태어난 겁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가 아니면은 여러분 제가 이렇게 생존하는 거, 예수를 믿는 거, 천국을 소망하는 거, 이게 전부 하나님 만세전에 남쪽 유다를 다윗 왕에게 속한 자로 만들어 주셨고 북이스라엘에게 속한 아합 왕에게 속한 자를 하나하나 전부 제거를 해 나갑니다. 그래서 완전히 죽입니다. 그래서 12절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 이제 아하시아도 하나님이 이제 과정적으로는 처단합니다.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하나로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며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않았더라. 이 아하시아입니다. 이 아하시아. 이 아시아 아이들 42명을 다 처단해서 다 죽여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아시아가 왜 이 과정적으로 처단을 하는가 하면은 이 아합 왕과 이 결혼 동맹을 맺었습니다. 결혼 동맹을. 이게 이제 옛날 고대 사회에 있었던 정약 결혼인데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나라가 크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크고 남쪽은 조그만합니다. 예루살렘 여기 있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언제나 남쪽을 위협을 하기 때문에 남쪽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또 결국 망하지 않았습니다. 지켜줬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현실이 호랑이 10마리보다 더 무섭습니다. 누가 잘 아는 우리 어느 성도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담배를 배웠다가 끊기가 어려운데 지금은 끊었는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제 우리 성도님 아니고 담배 끊는 게 호랑이 10마리보다 더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인간이 그만큼 약하다 이런 뜻인데 정말 약하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현실이 무섭다는 거예요. 현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만약 여러분과 저에게 믿어지면은 10지파 아니라 100지파, 1000지파가 달라들어도 남쪽 유다를 절대로 망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또 역사 가운데 끝까지 지켜집니다. 바벨론이 얼마나 강대한 제국입니까? 남쪽을 무너뜨렸어도 다시 하나님께서 페르시아를 통해서 회복을 시켜냅니다. 그러니까 그 신앙을 하나님께 주시려고 자꾸 우리 성경을 읽게 하는 겁니다. 읽게. 그러나 남쪽
지금 남쪽 유다는 과정적으로는 여기 북이스라엘하고 결혼 동맹을 맺어갖고 이렇게 그 딸들을 이렇게 자기 왕비로 삼는다는 거죠. 그게 지난 시간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안전 보장을 하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인간이 하는 모든 일들이 돈 버리고 뭐 하는 모든 일들이 자기가 자기 삶의 안전 보장을 하려는 시도입니다. 불안하니까. 죽을까 두려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자꾸 이렇게 복음을 깨닫게 하는 것은 그렇게 북이스라엘을 의지해서 안전보장이 되는 게 아니지. 이거 하나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 남쪽 유다를 끝까지 지킵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도 그들을 지켜냅니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서 여러분과 저를 지금도 금쪽같이 지켜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그 여호와 신앙을 갖게 하려고 가짜 신을 한번 섬겨봐 이런 거죠. 이 가짜 신이 바알 신 한번 섬겨봐. 바알이 너희들 지켜주는가 안 지켜주는가.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아합과 그의 아합에 속한 모든 가족을 처단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이 자녀들도 북이스라엘을 의지해서 이게 사람 의존증이라고 합니다. 이게 사람을 의지하는 그 정세가 우리 모두에게 있지 않습니까? 좀 힘 있는 사람, 또 어떤 사람, 그 사람을 의지하면은 내가 안전이 보장될 것 같다는 거죠. 그 신앙을 하나님께서 그 허탄한 신앙을 싹쓸이 해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인류 역사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아시아 그 형제들을 42명을 남쪽 유다에 썰어버렸습니다. 그 다음 15절 봅시다. 15절 아합에 속한 나머지 사람도 어떻게 죽이는가 한번 보십시오. 여호가 거기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으러 온 레압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지 아니하냐.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여호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서 여호와를 위하여 바알을 섬기거나 결혼 동맹을 해가지고 사람을 의지하여 힘센 세력을 의지하여 자기 안전 보장을 하는 모든 자를 이제 처단을 해 나가는 겁니다. 지금 처단하는데 그게 여호와를 위한 열심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 안에 옛사람을 죽이는 영적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그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열심을 품고 내 안에서 역사를 하십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준 것은 날마다 우리가 허탄한 우리 사람을 의존하거나 우리 세상을 의지하는 세속주의를 처복종시키고 죽여가는 역사. 이게 여러분 것이 날마다 있는 일입니다. 그게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예후가 여기 있는 이게 옛사람 아닙니까? 이게 사람 의지한다든가 자기 스스로 힘으로 살려고 한다든가 세상을 명예를 의지하거나 권력을 의지하거나 만몬을 의지하거나 돈신을 따르거나 이게 다 이 옛사람입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날마다 이렇게 처복종시키겠다는 겁니다. 돈을 한번 많이 줬다가 한번 싹 뺏어봤다가 건강을 줬다가 싹 뺏었다가 아 이거 의지할 게 아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진짜 의지할 게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 이상의 물질을 주면 그것이 우리 영혼을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늘 우리를 테스트를 하시는 거죠. 줘가지고 그걸 하나님 중심으로 잘 활용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께 내버려 뒀다가 하나님 그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 사람 중심으로 그 돈을 의지하면 하나님께 빼버립니다. 그거를. 그래서 모든 걸 주었다 뺐다 하면서 점점 이 옛사람을 처복종시키면서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의지하도록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테스트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은 그 테스트에서 실패했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승리를 한 겁니다. 너 내 말 들으면은 이 천하의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너나 가져가. 이렇게 된 거죠. 예수님. 말씀으로 그걸 이기신 거죠.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은 우리 힘으로는 이 바알신, 만몬신을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에게 신앙을 주시고 마음의 평화를 주시면은 하나님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려고 하나님의 열심히 예후라는 심판의 도구를 통해서 역사를 하신 하나님은 예후보다도 더욱 심판의 도구가 하나님의 심판의 회초리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때리시고 싸매 주셔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짜 여호와 주님이시다. 이걸 우리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17절을 보십시오.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 남아있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나오지 않습니까? 이 주제가 얼마나 많이 나오면 계속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죽고 우리 날마다 죽입니다. 날마다 죽입니다. 날마다. 네. 사람 의지하는 거, 물질 의지하는 거, 날마다 죽이고 그리스도 한 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이 믿음을 자꾸 갖게 하시려고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는 걸 빼버리는 거죠. 그게 고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과 저에게 이 열왕기상하 이 옛적의 이 옛날 왕들의 이야기를 왜 들어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예후라는 왕이 하나 등장해서 북이스라엘을 전부 처단하는 장면인데 이세벨 죽이고 아합 죽이고 그리고 아합에 속한 자 죽이고 바알 신을 섬기는 일체 사람들 다 죽여나갑니다. 이 죽음의 복음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죽여나가시는가. 그래서 자꾸 이제 포기가 되는 거죠. 내 뜻대로 해야 되겠다. 내가 생각하는 것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다 헛하는 생각임을 자꾸 깨닫게 되고 지금 이대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깨달아갑니다. 고향에 가서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습니다. 친구가 저보다 나이가 좀 더 몇 살 위니까 70이 이제 다 돼 간다고 그러더라고. 그렇게 됐냐? 삼수를 해갖고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옛날 친구들을 이렇게 만났는데 주제가 뭐더냐? 옛날 친구를 만났다는 거예요. 주제가 뭐더냐? 그러니까 다른 게 다 주제가 안 되더랍니다. 10년 전, 20년 전 만나면 뭐 하느냐, 무슨 사업 잘 되느냐, 뭐 이런 거 다 물었는데 주제가 뭐더냐? 그러니까 건강이 주제라 그럽니다. 다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돈도 뭐 명예도 권력도 그것도 다 40대, 50대 자식 키우고 이럴 때 하는 소리지. 그렇더냐? 그러니까 당신하고 내하고는 주제가 뭘까? 이제 예수를 믿는 우리 친구입니다. 안 믿는 친구들하고 만나니까 건강이 주제래요. 건강이. 그래 정말 얼마나 처참합니까? 북이스라엘은 건강이 주제예요. 사는 목적이 건강 그거 하나 유지하면 이제 몇 년에 더 가겠다고요. 몇 년. 뭐 기껏해야 10년, 20년.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지고 의미고 가시냐고요. 나하고 내하고는 뭐가 지금 인생의 진짜 대화의 주제인가? 당연히 복음이지. 당연히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보호하고 인도해 오셨고 앞으로도 인도해 가시고 영원한 나라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그 대화가 이어지면서 오전 내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깨닫고 또 깨닫고 건강이야 뭐 잠깐 묻는 것이죠. 건강하냐? 어떻게 어디 아픈 데는 없냐? 뭐 이 정도 묻고 지나가는 거지. 건강이 우리 화제 주제가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제가 되고 그분의 인도하심이 지나온 우리 모든 시련들이 우리 옛사람을 다 죽이려고 그랬다고. 그래서 많이 죽었다고. 이제는 많이 내려놓고 포기하게 되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주제가 됐다고.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되었다고. 그리스도 한 분이 우리가 만나서 대화하는 영원한 주제가 되었다고. 그분의 사랑이 내 인생을 여기까지 끌어왔으니 이런 겁니다. 오늘 예후가 이렇게 아합에 속한 자를 이렇게 처단하고 징벌하는 것은 그 징벌을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온 징벌을 다 퍼부으셔서 이제는 다시는 우리에게 정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우리 남아있는 옛사람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처복종 죽여나가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어떻게 해요? 죽노라. 그게 놀라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많지만 그 옛사람이 처복종되는 시간들이 지나고 나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18절 예후가 뭇사람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이게 하나의 계책을 만든 겁니다.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하면서 하나의 이게 계책을 만들어 가지고 바알 섬기는 사람들을 몽땅 다 썰어 모아서 다 죽여버리려고 그렇게 이제 방법을 쓰는 겁니다. 19절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오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않는 사람은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씀이라. 내가 바알을 더 많이 섬기겠다.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지만 나는 더 많이 섬기겠다. 이렇게 이제 예후가 작전을 쓴 겁니다. 쉽게 말하면 작전을 써갖고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을 다 불러 모아서 몽땅 다 싹쓸이를 해버립니다. 그 내용이 25절로 한번 가봅시다. 25절. 이제 그런 쭉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쭉 나와서 25절. 번제 드리기를 마침에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오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나님이 바알을 섬기는 자를 죽이는 이 과정이 철두철미하다. 이걸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불꽃 같은 눈을 아무도 못 벗어납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옛사람의 소욕을 철두철미하게 없애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이제 하나님 부르시면 죽을 때 완전 성화가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남아있는 바알 신을 섬기는 이 옛사람을 하나님께서 철두철미하게 공격을 하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은.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과 제 삶 속에 이런저런 일을 자꾸 겪게 해서 내 뜻대로 안 되네. 이런 걸 자꾸 경험하듯이 오늘 본문은 아예 바알 섬기는 모든 백성들을 예후 앞으로 전부 끌어올 수 있도록 이 작전을 써가지고 전부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죽인다는 거예요. 26절 바알의 신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으니 이거 얼마나 신통망통합니까? 바알 신당을 뭐로 만들었다고요? 바알 신당은 그 사람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데 바알을 섬기는 이 신당방이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이걸 뭐로 만들었어요? 화장실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쓰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유대학자요, 어쩌고 저쩌고, 바울은 세상 대단한 어떤 걸 가지고, 그 당시에 종교 기득권을 누릴 만한데 예수 만나고 나니까 쓰레기라는 거예요. 분토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런 말입니다. 바알 신을 섬기면 우리에게 풍요가 오고 행복이 온다, 참 행복이 온다는데 그거 다 화장실이라는 거예요. 변소로 싹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게 얼마나 혁명적 가치관인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거.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세상의 쓰레기 같은 가치관들 다 거기에 우리가 매여서 얼마나 고통도 치르고 키재기도 하고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네가 더 부자네, 내가 안 부자네. 이런 게 지금 이 모든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화제의 주제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열심히 공부해서 얻어지는 만큼 얻어지는 거고 안 얻어지는 만큼 안 얻어지는 그뿐이 아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 진짜 가치, 영원한 가치, 신당방을 변소로 처리해버리는 이 예후의 심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를 주님으로 알게 되고 예수 안에서 새하늘과 새 땅의 가치를 얻게 되고 예수 안에서 누려지는 하나님 나라의 감사와 기쁨, 어떤 것도 세상이 가져다 줄 수 없는 이 참된 행복, 이것을 우리가 누리기 시작하면 바알의 신당을, 바알이라고 하는 풍요의 신, 모든 지금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GDP가 4만 불, 5만 불 올라가는 걸 바라는, 그런다고 해서 참 행복이 오지 않는다는 것을 이 선진국이 지금 역사로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GDP가 아주 가난한 그 사람들이 행복지수가 훨씬 높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 어차피 다 가난한 거니까. 점점 부유한 사람이 많아질수록 자꾸 상대적 박탈감만 더 생겨가지고 심리적으로 더 예민해진다는 겁니다. 어떤 것도 여러분과 저의 참된 풍요의 신이 될 수가 없이
하나님께서는 예후라는 심판자를 들어서 그렇게도 애지중지하는 바알의 신당을 뭐로 만든다고요? 변소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쓰레기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요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으로 가장 고상한 지식 중에 지식, 가장 아름다운 가치 중에 가치, 영원한 가치임을 우리에게 날마다 깨닫게 하십니다. 그 깨달음을 얻게 하시려고 여러분과 저에게 날마다 옛사람을 철두철미하게 하나님께서 포기시키고 죽여가는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광야의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살게 하시려고 예수 안에서 있는 풍요와 감사를 느끼게 하려고 허탄한 우상을 처복종시켜가는 역사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죽는 날까지 진행되는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바알 신당을 변소로 처리하시고 바알을 섬기는 모든 아합에 속한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시고 처단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언약 백성들의 모든 허탄한 생각들을 묶어서 십자가로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다시는 정말 세속주의의 그 가치로에 우리가 넘어가는 어리석은 존재가 되지 말게 하시고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하고 감사가 넘치는 참 신앙인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